우리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서 2장 우리 1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예루살렘에 이르러 3일 동안을 머물렀습니다. 그러다가 밤에 몇 사람을 데리고 길을 나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나에게 명하신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내가 탄 당나귀 외에 다른 짐승은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밤중에 나는 골짜기 문을 지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용의 샘을 지나 거름문으로 가면서 예루살렘 성벽을 조사했습니다. 성벽은 무너져 있었고 문들은 불에 타 있었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샘문과 왕의 연못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내가 탄 짐승이 지나갈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는 골짜기를 따라 올라가면서 성벽을 조사했습니다. 그러다가 몸을 돌려 골짜기 문을 지나서 되돌아왔습니다. 관리들은 내가 어디를 다녀왔으며 무슨 일을 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때까지도 유다 사람들이나 제사장들이나 귀족들이나 관리들이나 일을 맡아서 할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후에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알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고 그 성문들은 모두 불타버렸습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읍시다. 그래서 더 이상 이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합시다.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과 왕이 나에게 한 말을 일러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성벽 쌓는 일을 시작합시다. 그들은 열심을 내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의 지도자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은 이 일에 대해 듣자마자 우리를 놀리고 비웃으며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요? 왕에게 반역을 하겠다는 거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일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요. 우리는 성벽 쌓는 일을 시작할 것이요. 하지만 당신들은 예루살렘과 아무 상관이 없어.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차지할 목도 없고 요구할 권한도 없어. 아멘. 예, 오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또 주일 정말 날씨가 화창한 이런 주일 아침입니다. 이제 아침은 아니죠. 이제 오후가 됐는데 오늘 이 자리 가운데서 또 화창한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나름 요즘 말로 하면 특성하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그 학교를 나왔습니다. 그 디자인을 공부하던 그런 학교였는데, 그래서 제가 아주 잠깐이지만 그 대학을 그런 디자인학과를 다닌 적이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도 3년 동안 나름 열심히 이제 막 그림을 그리고 디자인을 공부한 그런 학생이었지만, 다른 이제 학교에 갔더니 다른 친구들은 그냥 다 일반 고등학교 나오고 학원 조금 다니다가 이제 온 친구들이 대부분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처음 학기에 그 수업이 어땠을까요? 정말 그냥 기초적인 겁니다. 정말 그냥 기초적인 그런 일들, 기초적인 공부만 하더라고요. 진짜 물감 섞기, 보색 맞추기, 반대되는 색이 뭐냐, 이런 것들. 그리고 그림 구도는 어떻게 잡아야 되냐, 이런 것들. 이런 가장 기초적인 이 수업들만 계속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제일 별로 좀 하고 싶지 않았던 수업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수업이 또 좀 어렵기도 했어요. 좀 힘들기도 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일명 처음에 했던 것이 뭐냐면 선긋기였어요. 선긋기. 선긋기. 이만한 이렇게 이절지 도화지에다가 그 연필 가지고, 샤프 가지고 이쪽 끝에서부터 저쪽 끝까지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선을 이렇게 긋는 겁니다. 근데 샤프도 이렇게 돌려줘야 돼요. 선이 일정하게. 근데 이거를 이 큰 이절지에다가 1mm 간격 최대한 이렇게 붙여갖고 이 선긋기를 계속 거기다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너무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이쪽 선부터 저쪽 끝까지 이렇게 보이지 않는 선을 열심히 이렇게 그려내가야 되니까 그게 정말 쉽지 않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 내가 이걸 왜 하고 앉아 있어야 돼? 이 시간에 차라리 다른 걸 하지. 왜 이거 가만히 앉아갖고 정말 시간도 엄청 안 가고 진도도 진짜 안 나가요. 여러분 빽빽하게 한번 그 큰 종이에다가 선을 긋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정말 내가 왜 이거를 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근데 정말 제가 한참 나중에 정말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손으로 직접 내가 선을 그릴 수 있어야지 내가 원하는 디자인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아이디어만 좋으면 뭐합니까? 내가 내 손으로 선 하나 긋지 못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선을 긋지 못하고 그리지 못하면 아무리 아이디어가 좋아도 그것을 현실적으로 디자인으로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그렇게 지겹게 힘들도록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 선긋기를 오래오래 해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그냥 아주 단편적인 이야기입니다. 바로 무엇이든지 기초가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데 있어서 정말 아주 단편적인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떤 것도요, 기초가 충분히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는 그 무엇인가는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지금 독일에 살고 있잖아요. 독일어가 안 되면 독일에서의 어떠한 그 가장 기초적인 삶조차 우리는 살아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힘들지만 가장 기초적인 언어부터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배워나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점점점 더 기초를 튼튼히 쌓아가고 더 높은 수준의 언어까지 우리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에 있어서도요, 역시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 방법은 이것은 적용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의 기초가 있어요. 뭐가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초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의 기초를 뭐라고 생각하시죠?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가 예배하는 거? 아니 뭐 기도하는 거? 날마다 말씀을 읽는 거, 뭐 듣는 거, 묵상하는 거, 이게 다 신앙의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단순히 이것들을 그냥 하는 행위, 그 행위 자체는요, 결코 신앙의 기초라고 부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신앙은 그냥 내가 단순히 그냥 예배드리는 행위, 말씀 읽는 행위, 기도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는 우리는 신앙의 기초라고 부를 수 없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진짜 신앙의 기초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내가 하나님과 얼만큼 교제하고 있느냐, 이게 바로 신앙의 기초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좀 사실 이게 너무 좀 비약적인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빠진 그 예배, 하나님과 그 어떤 교감도 어떤 교제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 예배는요, 그냥 단순히 사람과의 교제고 사람과의 친목의 모임으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가 빠진 기도는요, 마치 우리가 귀신에게 정말 열심히 비는 사람들처럼 간절히 비는 것처럼 우리는 어쩌면 그냥 그런 행위에 끝나버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가 빠진 말씀 읽는 행위는요, 그냥 교양서적 읽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을 때는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그 분명한 믿음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 내가 드리는 이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 또 나는 지금 내 안에 있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 거야. 난 지금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냥 기도는 내가 뭔가 하나님 이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 중이야. 또 내가 지금 성경의 말씀을 내가 읽을 때는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말씀으로 나에게 대화를 하고 계셔.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야 라는 이 분명한 믿음과 확고함이 그 안에 담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건지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 계속해서 이제 느헤미야서를 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느헤미야서를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은 뭡니까? 이제 느헤미야는 왕의 허락을 받습니다. 다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와, 이게 내 고향이구나. 내가 여기서, 우리 조상들이 여기서 살아왔구나. 그리고 지금 내 형제들이 이곳에 살고 있구나.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그곳에 사는 백성들과 앞으로 그 성벽을 같이 쌓아야 될 그 사람들에게, 야, 우리 같이 가서 성벽을 한번 다 살펴보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혼자 그 무너진 성을 돌아봅니다. 아무도 없이 그냥 혼자 그 무너진 곳을 돌아보기 시작해요. 12절부터 16절을 보면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냥 혼자 그 성벽을 돌아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간 이유가 분명히 있죠. 단 한 가지,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리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는 가장 먼저 어디가 무너졌고 어디를 더 보수해야 되고 어디를 어떻게 세워야 되고 이 계획이 분명히 있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지금 성벽이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확인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좀 이상하죠? 뭐가 이상합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성벽을 쌓는 건요, 느헤미야 혼자서 그 성벽을 다 쌓을 수 없어요. 그 넓은 성을 어떻게 그 혼자 느헤미야가 돌 다 일일이 나누고 그 무너진 문 어떻게 만들고 그걸 혼자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혼자 할 수 없고 수많은 사람들의 힘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기 위해서는요, 관리자들이나 제사장들이나 혹은 지도자들이 필요했어요. 사람들을 불러 모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을 수 있는 기술자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무너진 상태를 확인하고 어디를 어떻게 고쳐야 되고 그리고 누가 어느 부분을 보수해야 될지를 함께 세부적으로 계획하고 조율했어야만 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느헤미야의 행동에서는요, 그러한 것이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아요. 다 생략해버립니다. 그냥 혼자 밤에 오히려 그냥 아무도 알지 못하게 그 성벽을 그냥 돌아봐요. 남들이 생각하겠죠. 아니,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갖고 자기 뭔데 왜 혼자 가서 뭐 할 건데?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왜 그는 혼자 갔지? 왜 그는 혼자 가서 그 성을 왜 혼자 돌아본 거야? 저도 이 본문을 보고 도대체 왜 이 사람이 혼자 갔을까 계속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묵상해보고 질문해봤어요. 그러다가 제가 12절에서 그 답을, 그 힌트를 얻은 것 같아요. 우리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나에게 명령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딴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바로 느헤미야에게 명령한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명령하신 그 일, 성벽을 쌓는 그 일에 대해서 자기가 직접 확인하길 원했어요.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그 일이 맞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 맞는지, 그것을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비록 육신적으로는요, 혼자였어요. 하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그 일에 대해서 확인하고 하나님께 상의하고 살펴보는 그 작업을 먼저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작업을 통해서 더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하나님과의 그 신뢰를 더욱 강화시키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다녀오신 남자분들 다 이해하실 겁니다. 훈련소에서 느끼는 그 동료애, 훈련소에서 만났던 그 친구들과의 그 동료애, 물론 길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 누구보다도, 그 어느 때보다도 끈끈하고 돈독했던 적이 별로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처음으로 머리 팍 깎고 훈련소에서 가진 고생을 함께 겪었기 때문이에요. 6주 동안 서로 부딪히고 뭐 서로 격려하고 서로 함께 훈련을 받고 그것들을 더 함께 더 쌓아 나가고, 그래서 더 많이 알고 이해하고 뭐 때로는 뭐 싸우기도 하죠. 그러면서 시간을 보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동료애가 생기고 서로에 대한 신뢰가 점점점 쌓아지고 있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묵상 때 막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서로 함께하고 서로 부딪히는 그 시간이 많을수록 상대방에 대한 신뢰는 높아만 간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서로 함께하고 서로 부딪히고 정말 서로 그렇게 막 뒹구는 그러한 시간이, 교제하는 시간이, 더 부딪히는 그러한 시간이 많을수록 상대방에 대한 신뢰는, 그 사람에 대한 신뢰는 내 안에서 점점 더 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어떤 부딪힘이나 만남이나 교제 없이는요, 서로에 대한 신뢰가 쌓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는 바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신뢰를 쌓아가는 시간을 만들고 있었다라는 거야.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흔히 전문가들과의 그 신뢰와 상황을 우선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그것을 통한 하나님과의 신뢰를 우선시했다라는 거야.
왜냐하면 결국 그것이 느헤미야를 포함한 그 모든 사람들을 더 안전하고 완벽한 피난처, 바로 성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들을 더 그 신뢰 가운데 더 우리를 완전하고 안전하고 완벽하게 보호해 줄 그 분이라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초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정말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옛날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많이 들어왔던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우리 인생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여러분, 이건 정말 우리가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많이 들은 얘기예요. 실제로 그랬어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 너무나도 더 잘 알고 계시겠죠. 왜?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라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태초를 만드시는 것도 하나님 지금 알고 계시고, 세상이 언제 어떻게 끝날지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분이니까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인생쯤이야 다 너무나도 다 잘 알고 계세요. 네 인생이 어떻게 될 거라고, 네 인생이 어디로 흘러가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 하나님 다 완벽하게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책임지길 원하고요, 가장 옳은 길로 인도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 여호와십니다.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님의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길 원하십니다.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내가 이런 말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이 말씀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요, 내가 이 이야기를 안다고 해서요, 우리 인생이 진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에서 행복하고 계속해서 즐거운 일을 계속해서 만나고 계속 우린 진짜 그렇게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오히려 이러한 말씀을 알고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요, 아직도 고난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우리 인생을 알아서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셔. 우린 나는 그렇게 믿고 이 땅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고통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사람들, 그 고통 속에서 울부짖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예수 믿는 것이 죄가 되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자신의 재산은 물론, 가족은 물론, 내 목숨까지도 위협받는 곳에서 진짜 그곳에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 진짜 그 고통 가운데서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비록 뭐 그런 극단적인 상황은 아닐지라도요, 지금 아까 기도했죠,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 없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다 진짜 뭐 누구 말대로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코로나 다 피해갑니까? 아니요. 그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가운데서도요, 제 생명을 잃는 사람도 있어요. 지난주에 인도에서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한국인 한 분이 그날 교민이 인도에서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셨다고요. 뭐 제가 아는 그런 친구들, 지금 인도에 있는 그 친구들하고 같이 사역하던 분이래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하시는 분이, 그렇게 잘 믿고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 땅에 가신 분이 코로나 때문에 목숨을 잃어요. 그 가족들은 어떡합니까? 그 고통은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고통의 문제, 이런 상황을 맞닥뜨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코로나 상황뿐만 아니더라도요, 각종 경제적인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진로의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이 안에서 뭐 우리 역시도 포함될 수 있죠. 우리 역시도 이 안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우리 인생을 잘 알고 우리의 길을 가장 옳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 어떻게 믿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 계속해서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통 가운데 우리 계속 있다면, 우리 어떻게 그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고 가장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우리의 확신, 그 믿음,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그건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하나의 유일한 방법은요,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듯이요, 서로의 부딪힘을 통해서만이 가능해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계속된 부딪힘을 통해서만 우리가 그것을 더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쌓이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요, 이 말씀을 포함한 그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는 믿고 따를 수 없어요.
왜 내가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습니까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하나님과의 부딪힘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신뢰를 쌓아가야만 해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그 천사와 싸움을 통해서 뭘 얻습니까? 자신을 죽이러 오는 형의 그 애서, 그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광야를 떠도는 그 시간을 통해서 사울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는 그 믿음을 그가 얻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이 그러했듯이 우리에게도 그 교제와 부딪힘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의 하나님과의 교제가 들어있는 예배, 묵상, 말씀 읽기, 듣기, 기도, 이것이 바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진짜 이 친구 진짜 대단하다라고 느끼는 친구 한 명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코스타 때 만났던 친구입니다. 같은 저희 그런 조였는데, 그 친구가 그때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거기 있는 그 조원들한테 그런 약속을 한 가지 했어요. 내가 앞으로 매일 묵상을 하겠다. 그리고 그 묵상을 내가 그 친구들 그 모여있는 그 조의 그 카카오톡 그 단톡방에다가 내가 매일 내 묵상을 올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저도 처음에 이 친구가 그냥 몇 번 하다 말겠지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 1년이 훨씬 지났죠. 거의 1년 반 가까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이 친구가 정말 매일 빠짐없이 계속해서 누군가 자신의 묵상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아도 아무런 그런 거 상관없이 자기의 묵상을 매일매일 그곳에 올려요.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길 원하고 나는 그래서 이렇게 행할 거고 하나님 내가 정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까지 적어갖고 매일매일 빠짐없이 1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 계속해서 올려고 있어요. 여러분, 이 친구가 지난 1년 동안 뭐가 바뀌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신뢰가 바뀌었을 겁니다. 예전보다 더 깊이 하나님을 이해하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강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친구의 묵상을 계속해서 보면서 확연히 달라지고 있음을 제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친구가 성장하고 있구나. 이 친구가 더 하나님과의 부딪힘이, 교제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구나. 그의 묵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것을 확인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이러한 하나님과의 교제, 부딪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굳건한 믿음의 관계가, 신뢰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결국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교제가 온전히 이루어지고요, 굳건한 믿음과 신뢰가 회복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나에게 원하시는, 여러분 각자에게 원하시는 그 일들을 이 땅 가운데서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의 17절과 18절을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그 후에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알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됐고요, 그 성문들은 모두 다 불타버렸습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읍시다. 그래서 더 이상 이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합시다.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과 왕이 나에게 한 일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성벽 쌓는 일을 시작합시다. 그리고 그들은 열심을 내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이 땅에서 어떠한 목적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학생들은 내가 공부해야 되는 목적, 그런데 그 공부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이루어야 되는지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공부하지만 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일을 하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먼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것은 바로 이거예요.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어떠한 목적을 갖고 살아가야 되지? 그리고 그게 진짜 하나님 나에게 명령하시고 부탁하시고 맡겨주신 일인가?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난 지금 뭘 하고 있지?
여러분, 우리가 이것들을 깨닫기 위해서는요, 먼저 나에게 맡겨주신 그것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하나님과의 수없이 만나고 부딪히는 일들이 내 안에서 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믿음과 신뢰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비로소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시간을 우리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건 코로나 상황뿐만 아니라 제가 지난날 비록 길게 살진 않았지만 제 지난날의 삶을 되돌아보면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그 모든 순간순간들이 마치 그냥 긴 터널처럼 느껴집니다. 어둠의 터널처럼 느껴져요. 우리는 지금 그 시간을, 여러분, 공부하면 공부의 시간이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사업을 하고 있으면 그 사업의 시간이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무엇인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있으면 그 계획하는 그 시간이 바로 그런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긴 끝이 없는 그 어둠의 터널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비록 우리가 그 시간을 지금 지나고 있을지라도요, 여러분, 좌절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그냥 그 길을 온전히 뚫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진짜 하나님과의 교제가 온전히 회복되어진다면 나에게 맡겨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비로소 나는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단은요, 지금도 우리가 그 터널 속에서 그냥 좌절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길 원해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실망을 던져줘요. 야, 너 안 돼. 너 이거 안 돼. 너 힘들어. 너 어려운 거야. 너 포기해. 그만해. 됐어. 계속해서 우리에게 실망을 던져주고 우리가 그 터널의 끝을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의 마지막 대답처럼 더욱 굳건히 이 시기를 하나님과 함께 좀 헤쳐나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는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일이 성공할 수 있도록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느헤미야의 고백을, 이 느헤미야의 이 이야기를 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그래서 그 교제,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를 가지고 지금 이 끝이 보이지 않는 이 터널과 같은 시간을 포기하거나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그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오늘 느헤미야가 했던 이 말처럼 하나님이 항상 우리의 일을 성공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과 가장 깊은 교제, 깊은 만남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니까요.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우리 지금 이 시기를 견뎌내고 이겨내고, 그리고 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아직도 그 터널 가운데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좀 인도해내는, 밝은 곳으로 끄집어낼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니 우리가 그렇게 좀 소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